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실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께서 병환이 악화가 되셔서 입원을 하셔야만 했는데 입원하시고 나서 퇴원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입원하시는 전날 제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잠깐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목욕을 하셨었는데 그때에 제가 할머니와 함께 그 욕실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마지막 목욕을 제가 도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입원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저도 이 미국에 와서 뷰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소하지 않지만 제가 당시에는 대학생 때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과 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 그것도 제 가족의 얼굴을 처음 입관식 때에 봤는데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의 얼굴과 그리고 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굳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차가우셨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의 그 느낌이 그 몸에서 느껴지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많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니까 입관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입관 예배 집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담당했던 그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임종의 순간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었습니다. 낮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심장 박동을 알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띠 하면서 이렇게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그 찰나에 띠 하고 멈춰서 그 알람 소리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뛰던 그래프도 일직선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을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결국 이제 제가 입관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그 10수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그분도 굳어 계셨고 정말 피부가 엄청 차셨고 물론 그 영안실에 있다가 나오셨으니까 더 차가우셨겠죠. 더 이상의 어떠한 생기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께서 굳어지는 이유, 차가워지는 이유, 생기가 없어지는 이유, 그 심장이 멈췄을 그 순간부터 이렇게 생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생기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그 성도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딱 멈췄을 때에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가 멈추기 나기 전부터 병원 의사들이 왔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심전도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그 순간을 심전도 체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신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사망 선고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이게 죽은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뛰지 않은 순간부터 몸은 생기를 잃어가고 그리고 몸은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가슴 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뛰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때부터 생기를 잃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부터 굳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기가 이뤄지는 바로 그 순간은 심장 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심장이 뜨겁지 않으면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몸을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으나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교회의 이름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알려라, 그 교회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죽었다.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편지하라, 일러라, 사대에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3절의 말씀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if you do not wake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시면 wake up, 깨어라, 깨어야 된다, 깨어라, 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깨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떨 때 깨우는 겁니까? 잠들었을 때 깨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들어 있는 교회에게 깨우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죽어 있는 교회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것 이미 지나가서 죽어 있는 4대 교회에게 깨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깨지 않으면 그 멈춰졌던 심장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도 안 뛰고 심장도 안 뛰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는데 가슴은 안 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성장은 하고 있는데 뛰는 가슴은 없다. 뛰는 심장이 없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사역이 있고 아무리 뭐가 풍성하게 할지라도 뛰는 가슴이 없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가 바로 살아 움직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너는 죽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한치도 주저함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에는 죽은 교회도 있구나, 이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바로 그 성도들의 가슴이 뛰고 있지 않는 교회, 죽어가고 있고 생기 잃어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4대 교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차지는 않으니까요. 차다는 것은 죽은 거지요. 여러분,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님 손을 잡았을 때 엄청 냉기가 흘렀습니다. 차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래도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 살아있는 거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온기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뛰는 가슴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통 쓰는 표현이 있죠. 이들은 피가 끓는 세대이다. 피가 끓는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적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었던 그 언제적의 일은 이미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때의 뜨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과거 옛날에 가장 뜨거웠었던 그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행스럽게도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기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다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은 없다. 죽었으면 차가운 것이고 살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았으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살았는데 미지근하다. 이건 없습니다. 살았는데 미지근하면 난 토해버린다. 살았으면 어떻게 된다?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았으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가슴이 우리를 뛰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가슴 뛰는 살아있는 교회라면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슴이 뛰지를 않는다면, 가슴이 감동이 없다면, 가슴에 감격이 없다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내 가슴이 뛰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4대 교회와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뛰긴 뛰는데 이 심장이 뜨겁지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입니다. 죽은 교회, 그리고 뜨겁지를 않아서 주님의 입에서 토해진 교회, 우리 예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혹시 뛰고 있지 않는 가슴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거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심장의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의 온도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가슴 뜨거운 자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모세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첫 성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뜨겁지 않겠습니까? 엄청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심장은 어떻겠어요?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로마를 향하고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에게는 어떤 심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심장은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상하게 일꾼이 모자라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큰 교회를 가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일꾼이 모자르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 넘쳐나서 정말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 경제학 이쪽 분야에서 쓰는 학문적인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도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100%라면 그 중에 항상 20%가 나머지 80%를 이끌고 간다라는 그 법칙입니다. 이상하게 그 20%, 여러분 100% 중에 20%를 떼어내면은 그 20%만이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만 떼놓으면 또 그 20% 중에 또 그 중에 20%가 나머지 80%를 이끌고 간답니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참 희한하죠? 100 중에 20% 떼어놨으면 20명 중에서도 그럼 20명이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20%만이 리더십 역할을 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 파레토 법칙을 알고 나서 교회 목회적인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20% 정도만이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 이게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그렇다면은 내가 그 20%에만 집중하게 되면 80%는 저절로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수긍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적용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은 파레토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법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100% 따라가는 거지. 그 중에서 20% 따라가고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면 괜찮은 거니까 거기서 만족해서 그냥 끝나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외를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20%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을 100% 따르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일이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몸 아프면 열외라는 게 있습니다. 열외. 빠져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행군하는 것도 다 열외해 줍니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일이 바쁜 사람들 일을 보는 사단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외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열외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외 두시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바로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주님,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요 되는 법이 없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고민을 하죠. 이걸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그러나 자다가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결론,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분들이 심장이 뜨거운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슴이 죽어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만 죽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 죽습니다. 아무리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있다 할지라도 찬물 몇 바가지 한 번 부으면은 그 뜨거웠던 물도 다 한순간에 다 옹기 식어버리고 맙니다. 가슴이 뛰지를 않는데 리더가 되었다면 자기 자신만 가슴 뛰지가 않아서 식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죄송합니다만 가슴이 뛰지가 않는데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자기 자신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항존직 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장들, 가슴이 뛰지를 않는데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것은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심장이 뜨겁지를 않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숨통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명예가 달려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는 소리, 이거 하는 것조차도 참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긍지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 없고 긍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슴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잡생각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뎌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4대 교회와 같은 심장이 뜨지 않고 라우디게아 같이 뜨겁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슴에 불을 넣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제가 넣는 게 아니겠죠. 우리 주님이 넣으시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가 좀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가슴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좀 기도가 조금 더 세지면 설교도 좀 세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깊이 만나주셨구나. 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이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뛰게 하는 방법, 가슴에 불을 붙이는 방법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슴 뜁니까? 어떻게 하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가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것, 가슴 불에 붙이는 것, 여러분 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리하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에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기도의 현장에 있을 때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가슴이 뛰어서 이걸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으려면, 우리도 살아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으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현장,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가슴 뛰는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뜨겁게 달구는 훈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해서 진중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입당을 앞두고 문고리를 여는 그 가슴 뛰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들으시고 일부 성도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요일날 참여하셨더라고요. 청년 목장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요, 좀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 멀리 뉴저지에서 트래픽 때문에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뚫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우드사이드에서 버스 타고 오셔서 걸어서 또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산모들도 계셨고요.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의지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의 뜨거움이 없이는 문고리 열리지 않습니다. 새 성전 입당이 영적인 일이라면 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가슴 뛰는 공동체, 그 순종의 뜨거움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 열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영화 제목이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지난 여름 뜨거웠지? 지난 여름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잖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했는데, 그때 그 순간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